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4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까지 교독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한 것인데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교리적인 그런 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 오늘 우리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바울 사도도 이거 왜 내 민족이 왜 귀한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가 좀 실망도 하고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을 느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로구나 그걸 발견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참 원하는 바는 내 혈육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자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바울 사도가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순교할 때는 옆에서 가편 투표를 하고 멀리 외국에
다메섹 도성까지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그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자기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으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 이건 어느 민족보다 더 아주 그 강하다, 많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다 보니까 유대교 종교 안에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참 의이신 예수님은 거절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참 신앙적인 잘못, 종교인 될 때 범하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결론적으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고 내 노력, 열심을 내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요. 내가 이루어야 될 율법, 지켜야 될 율법을 사실은 지키지도 못하는 걸, 그걸 내가 지키려고 평생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모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새로운 율법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뭘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의문의 율법이었지만 이 새로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오신 이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겁니다. 내 모든 죄짐, 질병, 죽음, 저주, 심판 다 십자가에서 끝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셔서 내 안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이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 오신 다음에 사실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모든 걸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오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율법이 이 속에서 마침이 안 됐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왔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조금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 뭘 주는 거예요? 앞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뭘 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침례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례 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그럼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의인이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세례를 통해서 너는 죽을 죄인이야. 내가 이런
본질적으로 이 진노의 자식인 줄 몰랐구나.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저주, 진노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의는 뭡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근데 이게 누가 행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선악과의 생명을 먹고 타락한 아담의 생명, 사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 그럼 뭐가 나와요? 사과나무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 열매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서 아무리 감나무 열매 기다려도 안 나와요. 평생 그냥 사과 열매만 나오는. 아담으로 타락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그 선악과의 생명을 죄의 생명,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온 인류는 아담 안에 다 죄가 돼버렸어요. 죄덩어리예요. 그 죄덩어리 거기서 나오는 건 죄예요.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건 전부 사과예요. 자, 여러분 여기 물에다가 지금 그 먹물 있죠. 북그리스에서는 먹물을 여기다가 섞었어요. 그럼 이 물이 하얗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 먹물이 무슨 색깔인지도 잘 모르세요? 까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뿌리면은 이거 젖을까 봐 이게 못 뿌리는데 이걸 뿌리면은 그 까만 물이 여기 있던 물을 먹물로 완전히 까매진 물이 여기 부으면은 무슨 물이 나와요? 하얀 물이 나옵니까? 까만 물이 나옵니까? 까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하나님 거역하고 죄를 지을 때 사탄을 받아들였을 때 이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저는 전부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까매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씨를 저는 서씨인데 서씨 아버지 씨 여기 여자의 씨 성 가진 분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의 성 그 할아버지 쭉 증조 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조상은 아담입니다. 씨가 이거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나면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사과나무가 되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건 무슨 열매냐? 사과 열매밖에 안 비춰져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갖다가 찍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걸 로마서 우리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7절 1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예를 들었어요. 젖붙이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 이방인들은 전부
무슨 나무냐 하면 창감나무, 돌감나무 중에 돌감나무였다. 이 돌감나무는 무슨 열매 맺냐? 돌감 열매 맺어요. 죄의 열매밖에 뭐 죽음이야.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창감람나무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감람나무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예요? 잘라졌어요. 잘라졌는데 오늘 돌감람나무인 여러분과 제가 이 아담의 생명, 아담의 나무, 돌감나무에서 이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이런 내 이 저주받은 이런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된 이런 나라구나. 이걸 깨닫는 만큼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꺾여졌어.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을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창감이신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희한하잖아요. 나무는 가지는 돌감 가지인데 맺기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창감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원래는 돌감나무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창감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영원히 접붙여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참 축복이에요, 기독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뭘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이 아니요. 오셔서 뭐야? 예수님은 말이 없어요. 예? 이 다른 종교들은 말이 많잖아요. 뭘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유교, 경전이 사서삼경에, 불교에 8만 대장경, 뭘 해고 뭘 하지 마라, 수행하고 끊임없어요. 그 지켜도 끝이 없습니다. 참 만족, 영생을 먹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뭘 아무 말씀도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다 이루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구원과 영광과 자유와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니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생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저 십자가에서 이미 전전에 다 완성돼 버렸어요. 여러분의 영의 구원도 혼의 구원도 몸에 병 나는 신유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서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이미요. 완성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온전한 영혼 몸의 구원을 뭘 내 안에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뭘 통해서 됩니까? 내 행함으로 내가 수련해서 애를 써서 됩니까? 율법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오늘 이 믿음으로 되는 이 믿음이라는 거, 인간이 만든 믿음, 내가 검식해서 뭘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애쓰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돼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는 이 단계, 이 내용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두세 가지를 여기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거죠. 성령으로. 첫째는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절에 요 10절 한 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첫째는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의에 이르는 믿음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계시될 믿음이다. 계시될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네? 바울 사도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될 믿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시될 믿음. 계시의 믿음. 이건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뿔을 뽑고 막 기도를 하고 이상한 힘이, 귀신의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듣다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모습 죄인임을 깨닫고 깨달을 때 내 죄가 저기에서 해결됐구나 깨닫는 믿음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귀로만 듣기만 했었더니 이 얘기저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지식을, 어떤 교리적인 걸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욥이 귀로만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영의 눈으로 깨달아지는 것,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해놓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실제가 되는, 여러분 가지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믿음이 계시의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어느 날 이게 참 졸리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해요. 세상 책은 읽으면 재미도 있고 밤새 읽어도 재밌는데 이 성경만 보면 이상하게 졸려. 이것만 보면 부담이 돼. 힘들어. 오히려 이걸 몰랐더라면, 이게 참, 지옥엔 안 갈 건데, 지옥을 몰랐더라면 오히려 날 뻔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죠. 이 귀를,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완성 이루어졌구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로구나.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예수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가? 완전히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거 다 허무하게 다 날아버리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자, 고기나 잡자, 그러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무슨 얘기를 하느냐? 슬픈 빛으로. 당신 혼자 오늘 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의 얘기를 모릅니까? 우린 선지자다, 왕이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린 지금 절망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런 복을 주실 거다, 축복을 주실 거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몸의 질병을 이렇게 고쳐주실 거다. 그러고 한참 기대를 하고 주님을 찾았는데 응답이 없어. 물론 응답, 오히려 더 병이 심해져요.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내 자녀가 저 무슨 마약을 하더니 감옥에 가버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딨냐고 도망치겠어요? 엠마오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시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절망의 심정으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리까리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냥 막 좀 기도도 하고, 막 이 성경 헌금도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이 가정에, 내 가정에 왔는가? 여러분, 오늘 문제는 뭐냐? 그런 환경이나 그런 불행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눈이 주님 성령의 안약으로 발라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만,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만 하면, 믿어지면은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 송가를 보세요. 처녀가 이 아이를 뵀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신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마리아가 너 처녀인데 지금 너 아이를 낳으리라. 그 앞에 보면 나 남자를 모르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나라의 그 법은 율법은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리아는 이 사내도 알지 못한 너희 아이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그렇게 너가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라.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 참 마리아가 규정한 거는 참 귀한 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든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질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 이런 나 같은 질그릇 여기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집종이 오니 무엇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만 받는데 집중하시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다음에 여기 오늘 친척인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6개월 앞서서 임신했던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아까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마음대로 믿어집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경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면 이 안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깨달아져요. 중생 죄사함도 깨달아지고 거룩함도 성화도 깨달아지고 신유 병 나옴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깨달아져서 믿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마리아가 찬송이 터진 거예요. 이걸 마리아 송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놀라운 기쁨과 찬송이 감사가 넘쳤는데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참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여기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 십자가에서 오셔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피 흘리실 때 뭐예요? 권세 있는 자,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을 갖다가 패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이 마리아의 간증이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난 사망과 관련 없다. 난 이제 죽어도 오늘 주님이 죽으신다면 오늘 천국 가는 거야. 오늘 참 부르시면 참 좋겠다.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강흥석 권사님. 그분은 맨날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많이 집전을 하면 장례식에 오시면 꼭 뭐 하나님이 날 먼저 안 데려가시고 저 양반을 먼저 데려가냐. 그 얘기를 들은 게 제가 한 20년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장수하셨어요. 오늘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말로 그냥 배워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중심에서 말이죠. 저 영광스러운 것. 예? 그냥 뭐 병을 앓고 좀 이게 골골 좀 힘들어도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안 그러세요? 우리 본성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과 저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광의 보좌로 주님이 옮겨주신 겁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오늘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마리아의 믿음, 이게 바로 계시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한 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믿음이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은 마음에 믿어지신 주님을 이제 부른다는 건 뭐예요? 부른다는 건 뭡니까? 그냥 여러분 집에서 그 아이를 부를 때 야, 이 철수야, 야, 영희야 부르면 목적이 있어 부르는 겁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부르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저기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부르면 뭐예요? 야, 이 반갑다 만나서. 뭔가 찾는 거는 목적이 있어요. 뭔가 이 속에 아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요즘 이상하게 어디서 기도해야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시작할 때 그냥 주여 삼창, 그런 삼창, 만세 삼창 같은 그런 삼창 부름이 아니고 정말 이 속에서 나의 주여, 나의 주 예수님이시여,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누가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도 벗어버리고 이게 구걸하던 그런 그릇도 다 동전도 팽개쳐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구원해 주소서 막 소리치니까
그러니까 옆에 막 있던 사람을 따라가던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뭐야? 감히 이 더러운 거지가 어디 귀한 예수님 선생님, 이 예수님 이름을 불러 막직을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더러운 거지, 맞아. 이게 벌써 소경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천벌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천벌. 이런 내가 뭘 하나님 찾을 자격이 있어. 이런 비참한 내가, 이런 내가 뭘 더러운 내가 하나님을 찾을.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예요. 이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은 꼭 막 큰 소리로 짓는다는 기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심령 깊은 데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이름 불렀을 때 예수님의 심령 중심에 그 바디메오의 영혼의 소리가 응답된 겁니다. 데려와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환경은 나를 참 멸시하고, 어떤 나를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죄가 많을수록, 비참할수록, 더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심령, 그런 죄 많은 더러운 그런 심령일수록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다윗처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죄의 악을 사라지게 하셨다. 이걸 제거해 주셨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이름을 중심에서부터 부르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깊은 데서 진정으로 잘 안 불러줍니다. 환경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뭐예요? 원망부터 생기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상한 게 참 말이죠. 핑계를 잘 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그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야, 너 왜 먹지 말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냐? 아유, 주님, 내가 이 가정을 잘 못 들어봤습니다. 내가 참 잘못,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서 책망에 자기 죄를 버리는 자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부인 달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런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또 여자는 뭐예요? 내가 이 남편 말 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씻는데 피조물 중에 저 아름다운, 그때는 그 뱀이 제일 아름다고 다리 발도 있었으니까요. 걸어다니고. 저런 지혜로운 짐승을 왜 지어 놓으셨습니까? 저런 꾀장이를, 아주 간교한 저런 짐승을. 당신이 지으신 뱀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뭐예요?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다른 사람한테 대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조금 어디 가다가 잘못되면은, 이 차가 잘못 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누구한테 제일 원망이 가냐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보다도 내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자꾸 원망이 가는 거예요. 당신이 조금 잘 가르쳐 주지. 말을 시키는 바람에 잘못 운동했어. 그 옛날에는, 하여튼, 그걸 통해서 제가, 여기 아담이 따로 없구나. 핑계, 죄의 그 성질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내 잘못, 내 때문에가 아니고 뭐예요? 전부 이 사람, 남편, 아내, 자녀, 환경, 돈, 이것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본질, 사탄의 본질로 이루어진
자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주님 앞에 내어져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요거 드러내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리를 질르든지 안 들든지 간에 이 안에 마음이 참 상하잖아요. 주님이 정말 빛을 비추고 여러분과 저 모습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상하게 이 속에 참담한 내 모습 보고 그 소경 가수 그 크로스비라는 여자 그 소경 그 가수분이 부른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를 지나쳐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죄에서 건지시는 이. 오늘 이분이 여러분과 제 내라고 하는 나에서 건져주시는 내 모습 보여주고 건져주시 달라고 이 기도하는 기도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안에서 주님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면 연합되면은 뭐예요? 이상하게 다른 환경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어떤 문제건 간에 조용해라, 잔잔해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또 한면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누구를 찾겠어요?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아까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겁니까? 제가 좀 어렵게 설교하고 있나요, 지금? 예수의 이름, 예수를 찾으면, 예수를 부르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유일한 여러분과 저의 양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생명. 그래서 이 예수를 먹는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다음 달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부활절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할 때 뭘 먹고 뭘 마십니까? 떡을 예수님의 몸, 너희를 위한 내 몸, 예수님의 살. 그 다음에 뭘 마셔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 그거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어디서 다 찢어지고 어디서 다 뿌려졌습니까?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늘 그 예수님의 살이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으로 온 살쪄짐이 다 찢어졌을 때, 창으로 찔렸을 때 주님의 모든 살덩어리, 예수님의 몸은 조각조각 나서 예수님 피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기 충만해 계세요. 온 우주에.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오늘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살, 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참된 양식이다.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못 먹었잖아요.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나무를. 근데 주님은 지금 뭘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은 생명 과실로 여러분과 제가 먹을 수 있게 오신 겁니다. 이게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 식인종인가? 조금 아주 참 몰상식한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이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육고간에 가면은요, 이 육고간에 고기 파는 데 가면은 거기 보면 뭐가 이렇게 쫙 걸려 있어요. 큰 소, 돼지가 거기 한 마리씩 딱 걸려 있어요. 쭉 밀고, 아유, 저 소고기. 근데 오늘 그 소가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소를 통째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겁이 나서 도망갈 거야. 그 소를 잘 요리하는 요리사가 뭐라고 그러는 게 육국관 아저씨가 쏙쏙 칼을 갈아요. 갈면서 뼈 걸러내고, 이 간은 간대로, 꼬린 꼬리대로 머리 쫙쫙 잘라가지고서는, 이거 어느 부위다, 염통 부위다, 무슨 여기 가슴 부위다. 잘라가지고서 준 거, 그걸 요리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요리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요리가 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양고기를 먹는데 출애굽할 때 6월절날 어떤 고기라고 했습니까? 날거나 삶은 거 먹지 말고 어디에? 불에 태운 고기. 완전히 태운 고기를 먹어라.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피 쏟아주시고 그 살 다 찢어주시고 피를 아낌없이 한 방울로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나무가 아니요 생명 과실로 먹을 수 있는, 먹는 게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실 때, 간절히 찾으실 때 이 주님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찢어진 빵으로, 즙틀에, 포도즙 틀에 완전히 그 포도가 그냥 센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깨어져야 돼요. 껍질이 깨어지고 그럴 때 향기가 납니다. 깨어진 그 아주 향기로운 포도즙을 날마다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같이 찢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을 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이런 귀한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지막 믿음의 단계는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내가 이 속에 믿는 믿음이 너무도 확실해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이 있죠. 믿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증하는 것이라.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믿음이, 이게 시인할 때, 이 시인이라는 단계에 이를 때, 그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단계에 이를 때 여러분 그 믿음, 예수가 여러분과 제 심령뿐만 아니라 삶에 실제로 누려지는 겁니다. 누리는 삶을 말해요.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예수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내 필요한 부분에, 나의 마음에, 생각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어떤 병에게 이게 실제되는 과정, 체험을 시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표현되는 삶, 이렇게 내 안에 실제로 그분을
누리는 삶을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기름 부으심, 이건 뭐냐면 이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 성령님을 기름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 기름으로 비유를 해가지고서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말씀 예언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속죄 그런 사역을 수행할 때, 봉사할 때, 또 왕들이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고 가르칠 때 관유가 부어진 거예요. 기름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10장 3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신 건 뭘로, 전부 무슨 능력으로 하신 거냐 하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뭘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오늘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충만하게 받았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성경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3장 3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6절이에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죽고 내가 죽었어요. 자아가 사탄이 거기서 심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선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온 인류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뭐예요? 너무 기쁘셔서 그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의롭다고 하실 선포할 권세를, 자녀를 삼을 수 있게 되셨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기마이로 보너스로 성령을 선물로 던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받아요? 돈 주고 받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섭섭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넓죠.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어린아이들처럼 젖 먹는데 인정사정 없어 어머니 젖 꽉 빨듯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그 주신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시고 권세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죄가 많은 이 아주 지옥에 맞다강한 죄인이지만은 주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것도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소매상에 풍성히 부어주사.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야, 이 하나님이 내 선물이라. 내 안에 계신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모든 은혜, 영광, 그 모든 성품은, 그 모든 하늘나라의 기업은 전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왜? 은혜로 후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너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부르는 거고, 그 주님이 오늘은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저 축복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너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원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예수 안으로 그 영광 기업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련해 놓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어떤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 주님, 내가 백부장, 이거 말하는 중대장 비슷한 거죠. 내 아래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 위엔 대대장, 연대장, 천부장. 그 내 부하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감히 내게 거동하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신 창조자 아니십니까? 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 주님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만족, 즐거움이, 칭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늘 눈을 떠서 보고 이 주님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주님을 누리고 이 주님 풍성한 실상이신 이 주님 생명 안으로 날마다 안기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얻어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에는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던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생의 선물,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눈을 점점 더 활짝 여셔서 이 말씀 안에 감춰진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기업의 영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뒤를 따라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